사도신경도 새롭게 한번 고백해보고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으로 예배 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 영원한 소망, 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주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거룩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은 이곳이 나 속한 곳,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다시 한번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은 이곳이 내가 속한 곳, 이곳이 내가 속한 곳 오 예수 이끌. 주 얼굴 보기 위해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주님께 날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불러내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나를 그저 구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목적인데,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런 목적에 맞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 목적을 따라 살고자 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나는 그저 구원받은 것 자체만 목적인 것 알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의 부르심의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안에서 기뻐 찬양하시면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기뻐춤을 추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믿으시죠? 기뻐춤을 추며 주께 소리 높여 사랑했지. 주의 이름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그를 바라볼 때 새인 너들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기뻐춤을 추며 아멘. 기뻐춤을 추며 살아계신 이름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바라보네 새인 너들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며 주님의 노래. 아멘. 셋넷 기뻐하며 기뻐하며 하나 둘 셋 넷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그 백성 주가 그 복지시네. 그 사랑으로 오늘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숨쉬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만 일어서서 주 사랑이 날 숨쉬게 일어서서 우리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제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제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루만지며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는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주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다른 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날 숨쉬게 하는 것인데 난 자꾸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의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주님이고 부모님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식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부모님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나 용서하옵소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라도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날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의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성령께서 붙잡아주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희가 주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의지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숨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없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수 있도록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거기다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케 아버지 내가 일체 사람들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주님 편을 우리 주님 주신 편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서 아버지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께는 겨우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형준 집사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회사의 바쁜 일정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큐티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핑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핑계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얼마 전에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2명의 직원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서로 간에 잘못한 부분과 작은 오해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로도 다투고 헐뜯기 바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다투지 않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에도 주님의 말씀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복을 심어 주실 줄 믿고 모든 성도들이 1대1 훈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주님 나라에 귀 쓸 일꾼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직 드리지 못한 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순전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린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재물을 드렸사오니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그 정말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직히 행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 드린 것 정직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정예물과 그렇게 감사예물과 일천번제와 성교예물, 건중예물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주 앞에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을 주여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10의 9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거짓말하지 않고 떼먹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11조 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뺏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이것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문대로 거두시는 공의 하나님 앞에 많이 투자하여서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드린 손길의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서 1216쪽에는 에스겔서 40장 37절부터 41장 4절까지, 주보에는 3절까지 있지만 4절까지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31절에서 41장 4절까지, 에스겔서 40장 37절부터 4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석권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할 것이며 문 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장들이 쓸 것이요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의 한 2년 만인가요?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교회 예배 숫자가 이제 규제 없이 이제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얼마 전에 노 회장님 우리 교회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왔다 가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했었어요. 노예분들이 다 많이 신경 썼는데 너무 기쁘다 그러시면서 가셨는데 근데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노 회장님 교회도 지금 3분의 1이 안 보인답니다. 3분의 1이. 이게 코로나 여파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 한번 오랜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계세요? 그럼 거기 계신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맞아요? 거기 계신 거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마귀는 어디 있을까요? 마귀도 거기 있지, 그죠? 네, 거기 있는 마귀한테 인사합시다. 아니, 인사하지 말고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여러분 항상 마귀와 하나님 같이 계시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보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면 마귀는 춤을 추죠. 기뻐 춤을 추면 마귀가 춤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여러분 마귀를 기뻐 춤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 춤추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한번 하나님 상대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이 얘기는 성경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행한 대로. 할렐루야.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내가 또 제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행한 대로 갚는 법을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죠? 아니, 오죽하면 우리 죄진 인간을 위해서 아들 예수 죽이셨겠어요. 왜 죽이셨어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 졌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봐줄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냥 막 어떤 법에 어긋나게 막 주면 이건 공의가 부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사람 막 앉혀놓고 막 그러면 무슨 방송에다가 자기한테 좋게 말하는 사람 막 앉혀놓고 그러면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로우려고 그러면 나 이쁘다, 내가 이뻐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뭐라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성도님도 잃어먹더라고요. 제가 목회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공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막 왜 사회가 공의를 지 못합니까? 막 그렇게 화를 내는데 막상 신앙생활 때 보면 공의를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나 주셔야 되지 않아요? 자, 다시 해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그럼 줘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의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제가 박민수 집사님 막 사랑해. 그러니까 박민수 집사님한테 막 그냥 무조건 잘했다 그러고 막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저 뒤에 있는 백예수 집사님이 딴 사람 뭐라 안 할 것 같은데 백예수 집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 농담입니다. 왜 공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똑같이 대해줘야지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공의잖아요. 근데 공의가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하는 대로. 민수기 14장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게 이해하세요? 정당 고문했다가 불평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죠? 효진자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김찬선 집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준다. 그 하나님 오르세요? 잘못된 거예요. 오르신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수도자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말이 하나님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안 깨친다고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죠? 그런 말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나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나는 주님께 헌신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말대로 해줄게. 할렐루야. 김정희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아들 집에 가가지고 동대문 가 있지만 자꾸 훈련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동대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 훈련 받는 거 뭐 쉽지 않지만은 본인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이게 공의 하나님이죠. 공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진경자매 할렐루야. 난 진경자매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아. 왜? 옛날 예배당은 뒤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예배당은 그걸 방지하려고 뒤에 있으면 더 잘 보여. 할렐루야. 차라리 여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목사 눈에 안 띄려고 그러면 각도 앞으로 오세요. 저 뒤에 있으면 다 탁계십니다. 막 탁계셔. 고집장까지 뭐 다 박권선까지 다. 우리 교회는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자,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따 이제 간증도 하겠지만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잖아요. 1517년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 앞에 95개 반박문 붙였잖아요. 그럼 루터는 원래 처음부터 개혁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루터는 캐톨릭 사람입니다. 로만 캐톨릭. 근데 로만 캐톨릭 그 심층부에다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들어갑시다. 어디로 들어가요? 근본. 그럼 근본이 뭐예요? 네, 말씀, 성경 말씀, 그죠? 그러니까 루터가 아드폰테스, 근본 들어갑시다. 우리식으로 본질로 가자는 거, 본질로. 할렐루야. 본질이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로마 캐톨릭이 지금은 좀 낮았지만 캐톨릭 처치가 성도들에게 성경도 못 보게 했습니다. 뭐 성도들이 무슨 성경 볼 필요 있냐?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막 교황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캐톨릭 마틴 루터는 원래 캐톨릭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 성경 들어갑시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근본인데 왜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기분 나쁜 거야.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 가지고서 토대를 쌓는데 하이어라키, 어떤 계층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려니까 무너져야 되거든요. 하이어라키가. 계층구가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받지 않고 루터를 추방한 거야. 추방. 당시 중세사회에서 추방당하면 생명권을 보존을 못 받습니다. 죽여도 돼, 아무나. 그러니까 그 루터를 보호하려고 소상공인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를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루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리포먼드 처치는, 개혁교회는 항상 리포먼드 돼야 된다. 리포먼드,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허물어졌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기독교는 유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토대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그 전에 불교였고, 그 전에 또 정령숭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전통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왔어. 아시겠죠? 어느 선교지나 다 있는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 본질적이지 않은 게 많아. 성서적이지 않은 거. 그죠?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빼내야 됩니까? 이제 빼내야 되지. 그죠? 아니, 한국교회가 벌써 그래도 100년, 200년 됐으면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선교 초기는 선교사한테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초보자 신앙을 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 40장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0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나라 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나라 망하고 막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항상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나라 망해가지고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근데 오늘 이제 40장 같은 하면 뭐가 나오면 성전 얘기가 나와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또 큐티 안 하신 분은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처음 들어본다 그러는 분들은 큐티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큐티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성전 어떤 모습이냐, 그죠? 그 새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것을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이제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성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성전의 모습이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걸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날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그죠?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성경. 그러니까 아드 폰테스가 결과적으로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은 교회를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문자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정신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40장 1절 2절을 먼저 읽고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중간에 잘랐지만 여러분 어차피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4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열째 달 그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아멘. 이 새성전 완성이 에스겔서의 절정이고 이제 결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새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사로잡힌 지 25째,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사로잡힌 지 25해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한 14년 차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는 14년째에 그러니까 BC로 말하면 573년이에요. 제가 연도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일반 연대표를 볼 때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저는 우리나라 역사와 잘 비교해서 보면 되게 이렇게 언제쯤이 그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생각보다 일천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그래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삼국시대보다 훨씬 이전 일이죠. BC 578년도, 573년도 얘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성읍 형상 같은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성읍처럼 보였다는 거지만 이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이 매우 높은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은 원래 산 이름인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다윗성을 가리킬 때 시온산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시온의 백성 이렇게 말도 해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문맥으로 쓰이는가 잘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높은 산 시온상으로 데려갔는데 나무로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새 성전. 자, 그래서 새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원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죠,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봐야 돼, 나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성전, 이 성전은 우선 엄청나게 큰 높은 담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죠. 두께가 한 3m 되는, 높이도 한 3m 되는, 한 면이 한 275m 정도 되는 이런 산이죠.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 어려워해서 주보 뒷면에다가 이 그림을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일부만 실어놨는데 이게 보이시죠? 안 보시면 주보 뒷면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 성전 도면입니다. 도면. 입체적이지 않지만 그냥 도면이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하나님 성전 봤는데 여기 이제 커서 보이나요? 커서가 좀 낮아서 우리 스크린을 올려야 되는데 잘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게 그림의 위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누가 효진자매 가르쳐줬는데 난 또 잊어먹었어. 어떡하더라? 어쨌든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닫는 거 있지 않나요? 효진자매 이거 어떻게 죽여야 돼? 얘를 올리게 얘네들을 없애면. 응? 인쇄하라 그랬지? 미리 보기. 맞아. 청년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거죠? 아이고.
보통은 안 그런데 오늘 좀 실수한 겁니다. 요거죠, 요거. 좀 난가요? 어쨌든 그렇다고 칩니다. 확대. 나와 좀 하든가. 요거 맞췄다. 제가 자주 안 써가지고 그래. 자주 쓰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게 성전 담이에요, 담. 근데 여기 이제 계단이 있는데 이게 7계단입니다. 이거 7계단인 거 보여요? 계단 칸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 사람은 큐티 안 한 거고 내가 수도한테 물어볼 거야, 보이냐고. 7계단 올라가면 이제 성전 문이죠. 밖에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성전 이제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바깥들에서 예배가 일반 백성들이,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이 제사 못 드리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여기서 있는 것이고, 요것이 이제 바깥들이고, 여기 또 올라가죠. 문이 또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 요 계단 몇 개일까요? 보시면 있어요. 여기? 몇 개인지 이거? 7개 맞아요? 세봤어요? 네, 성경에 7개라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계단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들어가는 문이죠. 여기는 이제, 요거는 바깥들, 여기는 안뜰이죠, 안뜰. 그러니까 뜰 3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 3이라고 써 있는 거, 여러분 그림에 주보에 있으니까 3이라고 써 있는 것은 요건 바깥뜰, 요 6이라고 써 있는 건 안뜰, 그 다음에 요 안에가 성전뜰입니다, 성전뜰. 그래서 뜰 3개를 구분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 문을 또 들어가야 돼요. 요 문을 들어가서 가면 여기가 이제 드디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아시죠? 짐승 잡아서 하는 게 제사장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여기서 제사장들의 방, 여기 제사장들 방이거든요. 여기가 제사장들이 여기서 방에 이제 번제를 준비하고 예배드리려고 준비하는 거죠. 여기 이제 문이 여기 동쪽이고 이쪽 남쪽, 이쪽 북쪽이죠. 북쪽, 동쪽, 남쪽, 북쪽에 문이 있고 서쪽에는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 이제 성소거든요. 성소는 성전 본체를 말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아시겠죠? 성전 본체.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건물로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 여기서 만나죠. 지성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딴 데로 못 갑니다. 열이 들어오든지 북문 들어오든지 남문 오든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와서 반드시 성전 현관문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현관문이 결국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그러시면서 누구나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들리나요 지금 혹시? 그렇기 때문에 영상하시면 안 들릴까 보다. 그러니까 이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통해서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은 설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보시면 이 안에 여기는 이제 북쪽 문이죠. 북쪽 문인데 여기에 이제 짐승 잡을 때 쓰는 것들이 여기 놓여져 있고요. 예, 그래서 잡으면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단불이 여기 있는 거죠. 제단불.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또 계단이 좀 있어요. 몇 칸짜리가 있어요. 그 몇 칸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여기 성소, 지성소 아시죠? 예. 요 앞에 방이 성소, 뒤에 방이 지성소예요. 그럼 여기 원래는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솔로몬의 성전은 여기 떠글로는 이런 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잔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짓고 싶었어요? 사람이 짓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죠? 물론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의 손에 피가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사람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짓지 말고 아들이 져라 이렇게 해서 짓게 하신 거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졌지만 또 다윗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라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성경에 성전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안데 솔로몬 성전도 나오고 스룹바벨 성전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 때 헤롯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성전은 사실 사람이 지은 거야.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헤롯 성전도 사람이 짓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 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아멘. 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신가? 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셔서 양의 문이신, 그죠? 아까 있잖아요. 양의 문인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 주님 만난 거잖아요. 지성소에서 만난 거잖아요. 여기서 A.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셨을 때 내가 어떤 성전이 되길 원하시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솔로몬 성전이 모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솔로몬 성전은 좋긴 하지만 사람이 진 거잖아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집은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출애굽 때, 그죠? 출애굽 때 모세에게 짓게 하시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전이 아니라 성막. 여러분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지려면 지대를 쌓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성막은 그렇지 않아요? 성막은 붙박이가 아니죠, 그죠? 붙박이가 아니에요. 이동식입니다. 아시겠죠? 성전은 이렇게 벽 뚫어져가지고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근데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짓게 하셨던 성막은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법궤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원래는 성막이다. 이동식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에스겔 지금 에스겔에게 이상 가운데 보여진, 이거는 이제 지어진 건 아니에요. 이상,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건 실제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난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이나 또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짓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지, 에스겔을 통해서. 난 이렇게 짓고 싶어.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새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짓고 싶으셨는가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오늘 에스겔 성전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단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히브리 원전을 보면 성전이란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란 말을 쓰신다고요. 그 성전이란 말과 성막이란 말의 차이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 있고 화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표적 솔로몬 성전이죠. 그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위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막은 그렇지 않아요. 성막은 이동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7절 우리가 이제 3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40장 37절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현관이 여기 현관은 이제 안뜰, 성전 안뜰입니다. 성전 안뜰 북쪽문 말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깥들로 향해 있고 종려나무가 세워져 있고 이 모든 북쪽문이든 남쪽문이든 동쪽문이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몇 개가 있다고요? 8층계가 있다. 근데 아까 성전 입구에는 몇 계단이 있었어요? 7계단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7 더하기 8, 15개의 계단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남을 지을 때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땅에 딛고 있지만 땅으로부터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데 조금 더 바깥들 동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깥들에게 담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게 이제 여기 성전 여기가 바뀌고 들어올 때 계단 올라가잖아요. 7계단. 여기 올라가면 제일 처음에 7계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지기들의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쭉 가가지고 이제 여기 가면은 여기가 성전 바깥들입니다. 성전 바깥들 여기. 그럼 여기를 또 올라가가지고 또 8계단 아까 또 우리 올라갔잖아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뜰 동문이나 북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안뜰 동문이죠. 이건 또 7계단을 또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오면 이제 여기는 바깥들이지만 여기는 안뜰이란 말이에요. 안뜰. 성전 안뜰. 그럼 이렇게 7계단, 8계단 올라가고
아까 또 성소에 갈 때는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현관 입구에 몇 계단 또 올라가잖아요. 뭘 뜻할까요, 여러분? 거룩, 그죠?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과 차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예수 믿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편하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부터 공격당할 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됐다. 할렐루야. 거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니까 좀 거룩해야 돼. 아멘? 자, 다시 얘기하면 거룩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아멘? 자,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감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근데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그 참감나무 가운데 얼마 정도가 가지가 꺾여졌다는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돌감나무인 너희가 접붙임 되었다.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좀 무시하고 막 그런 분도 있으면 보면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그죠? 선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통해 사신 것처럼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가 먼저 믿고 그래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 믿고 복받게 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유대 민족이 안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안 했어. 자기들 선민이라고 자랑만 했지. 안 했어요. 이방인들 짐승처럼 여겼잖아요. 안 한 거예요. 말씀도 안 따라간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셔도 오늘 배척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이제 복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사도행전 7장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공격당하고 막 이방인들 구원받는다 그럴 때 너무나 큰 논란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 열린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얼마 정도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참감나무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로다. 그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럼 지금은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조금 있으면 지금이 지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때가 종말이거든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돌감나무였는데, 좁은 집 받았구나.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 그들이 물론 예수님을 아직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전받아야 되지. 그냥 뭐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 그러면서 막 우생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교개혁 주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잖아요. 주일 안 지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님이니까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 지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킬 때 어떻게 지킵니까? 하루 전부터 지켜요. 예비일. 아시겠죠? 예비일. 하루 전부터 그들은 준비합니다. 안식일 지키려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거 우리도 좀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쩐 여기 뭐 하셨어요? 저는 하여튼 무지하게 바빴어요. 새벽 3시 반에 내려와서 또
뭐 때문에 또 하여튼 뭔 일도 하고 막 엄청나게 지금 토요일 날 오늘 엄청 바빴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을 예배를 한번 지켜보시죠.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하면 유대인들 예수님 못 박았다고 뭐 비웃을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도 하루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비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도전 받아봐야 되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말을 할게요. 여러분께서 큐티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큐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또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도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성전이 뭐 하는 곳이나 성전은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 이 모든 것이 번제단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도 그렇고 이건 안뜰 북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북문 쪽에 북쪽에 있는 문. 여기는 이제 제물을 씻는 방, 희생을 잡는 상,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울이는 상. 그래서 갈고리도 있고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방이에요. 북쪽 문 쪽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하려고 만들어졌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성전을 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해요, 성전에? 자, 점심 먹으러 오신다. 없죠? 예배하러 드리러 온다. 대표적으로 다 들은 거로 믿습니다. 성전을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죠? 아니, 물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가스불로 놨으니까 쌀 뜸들여야 되니까 가서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냥 밥 먹는데 목적 있는 것처럼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된다. 성전은 먹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는 목적이 마치 뭐 식사하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당을 축소하면서 한 테이블 갖다 놔서 지금 원형 테이블 한 4개 해서 한 12명 내지 이 정도 소그룹으로 모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예배 나눔과 말씀 나눔과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장소로 사용돼야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노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본말이 전혀 안 된다. 아시겠죠? 근데 보면 훈련도 받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계속 밥솥한테만 앉아있고 그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당을 그래서 축소시킨 거예요. 축소시킨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는 예배와 말씀 훈련이 목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 자체죠. 성전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게 성전 본체입니다. 성전 본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성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성전이 됩시다. 네.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성전 들어간 계단이고 성전 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 사이즈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성전 입구입니다. 보이나요? 네. 좀 더 크면 좋은데 미안합니다. 네. 성전 입구예요. 성전 입구의 문 사이즈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성전 이게 이제 현관 들어왔죠? 현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성소고 여기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 문 현관 성소 들어오는 문하고 성소에서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문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점점 좁아지죠? 커지지 않죠? 점점 좁아집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죠? 이거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만나는 목적은 이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또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다? 아니면 여기로만 들어가야 된다? 여기로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아시겠죠? 북쪽에서도 못 들어가요. 여기로 못 들어가. 뒤에서도 못 들어가요. 꼭 요 통로로만 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여러분, 부처 믿는다고, 석방 믿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 가는 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성전을 딱 봤을 때도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할 때도 확신이 떨어지는 거, 자꾸 확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전 앞에 번제단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번제단밖에. 이거를 보고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거 잘 정리해 보면 이게 담이죠. 성전 밖에 있는 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거, 밖에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오고, 이 동문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 문지기들 방이 있고, 이게 성전 바깥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여기 성전 안뜰이고, 안뜰로 갈 때 여기 또 이제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문이 있고 들어와서 여기 7계단, 여기 8계단 올라와서 올라가면 이제 성전 뜰 이쪽에 성전 뜰이면 여기 뭐가 있다고요? 이게 아까 번제단, 그죠? 아시겠죠? 번제단인데 중요한 것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나무. 사람이 만든 솔로몬 성전에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 은.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금, 은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은 금은이 필요했어. 왜? 사람이 지은 거니까, 그죠? 사람이 지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금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떡상도 없어. 이 안에 성소 안에 여기 원래 있다 그랬잖아. 솔로몬 성전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거 넣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성소 안에.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면 되니까. 아멘.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냐는 거 중요한 것이지, 뭐 금으로 만들었느냐, 뭐 대리석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일도 중요하지 않다. 일도 중요하지 않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교회가 뭔지 모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항상 문제는 교회론이 바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론을 모르는 분들이 그분들이 직분받고 그분이 권사님들이 그분이 장로가 되면 교회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교회라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성전, 즉 교회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성전이 뭔지를 모르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회복될 새 성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에스겔 48장 가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큐티 하시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아시겠죠? 성전 문지방. 이 성전 문지방이잖아요. 어떤 문지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요. 생명수가 물이 흐릅니다. 생명수예요. 그래서 물이 나와가지고 주변을 다 적시는데 성전 문지방에 나온 거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 이게 진짜 성전이라고요. 여기다 금으로 칠했느냐 뭘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층짜리 빌딩이냐 아시겠죠? 얼마나 비싼 제목을 썼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 그죠? 그럴 때는 너무나 보기와 가치가 있는 건 성전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금덩어리 많이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비싼 아파트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외모. 제가 보기엔 다 자랑스러운 것 같아. 제 앞에는 자랑하셔도 돼. 왜냐하면 제가 잘 여기서 좀 쫄리니까. 그러니까 제 앞에 다 자랑하셔도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솔로몬 선전 다시 할게요. 솔로몬 선전은 좋은 거긴 하지만 사람 졌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해. 그러니까 금 갖다 바르는 거죠. 제가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뭐 그냥 20만 평 교회를 짓고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정문에서 본관까지 들어가는데 무슨 뭐 차로 가도 내가 보니까 차로 가도 안 가봤는데 차로 가도 한 10분은 걸리겠더라고. 엄청난, 아니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더 임재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들이 빌딩 높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비싼 거 갖다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뭐 정성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말씀의 물, 생명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사람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막 대단해 보이려고 그러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서 남들 앞에서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외식, 그죠? 외식. 그럼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여라 그래서 막 책망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대표적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도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거여 가지고 딱 손 들고서, 자 지금부터 나 기도하니까 보세요. 나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손 들고서, 여러분한테 그런 분 없죠? 나 3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계시죠? 손 들고 막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뭐 그러면서 막 목소리도 거룩해,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무덤에다 해를 싹 발라놨어. 겉에 보면 깨끗해. 겉에 보면은 와 깨끗하네. 근데 속에 뭐가 들었어요? 시체, 썩은 시체 막 골마가지고 썩어가지고 막 냄새.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겉으로만 바르고 속에 생명의 말씀 없으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자,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레마로 하나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레마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레마를 던지는 것이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그냥 바리새인들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 생명의 말씀이, 그죠? 성전이라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말이, 생명수가 흘러나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생명수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잖아. 근데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연수망만 늘어나고 나는 몇십 년 다녔어. 나는 직분이 뭐야. 아니 근데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회칠한 무덤이야. 외식하는 자야.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속에는 더러운 욕심과 분노와 그냥 뭐 남에 대한 미움과 세상적인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잔뜩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싹 말라버려가지고 거룩한 척. 그러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단 아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계속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잖아요, 그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 받았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신앙적으로 뜨거우면 뜨거우시고 참으면 안 되니까 그냥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차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저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게 점잖게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런 거지. 이걸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역겹다 그러죠. 역겹다. 하나님 역겹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역겹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사실 난 벌거벗은 거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제발 좀 안약을 발라서 사서 네 모습을 좀 봐라. 괜찮다고 생각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벌거벗지 않냐. 그죠? 말씀도 없고 주님에 대한 열심도 헌신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다 보잖아요. 중심 보니까 너 완전히 빨가벗었는데 또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좀 안약을 사서 좀 발라봐라. 그래서 네 모습 좀 봐라.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냐. 여러분 안약을 사서 안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또 스스로 속으면 안 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열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여러분 성전 되셔서, 그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성전에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생명수, 아시겠죠? 생명의 말씀, 아멘. 그 생명의 말씀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입을 열면 말씀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입을 열면 세상적인 거, 옛날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입을 열면은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와. 그래서 뭐 회의하면은 맨날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누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회의하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갖고 하냐고. 벌거벗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거야, 본인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하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야단치고 막 그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많이 좀 불편하셔도 잘 받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리폼도 되는 거, 바르게,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생명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진짜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말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성전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발라서 내가 내 모습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찬송. 우리 오늘은 우리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으니까 찬송하지 말고 우리 괜찮죠? 떨리지 않죠? 우리 백예숙 집사님, 위예인, 우리 예인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 예인 엄마인 백예숙자 나오셔서 1대1 수료 잘했는데 간증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백예숙 집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쓰니까 되게 떨리네요. 하나님께 좀 연애 감정이 들고 주님께 간증문을 올린다는 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의 간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주님의 성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저는 유리알처럼 연약하여 늘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비가 오실까 불평, 불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면서도 잠시나마 좋아졌지만 또 다시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교만으로 인해 평안이 없고 늘 문제거리들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고 나서 마침 교회에서 1대1 기초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은혜 안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저에게 주님께서는 문제거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주셔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양육교재에서 4권과 7권 말씀에 저에겐 정말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들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 중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향해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1대1 기초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도 말씀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불평, 불만, 환경 탓,
남 탓으로 삶을 살았던 과거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은 실제적이에요. 실전적인 거. 왜냐하면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땅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신앙생활도 저는 실전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들 가운데도 정말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십시오. 잘 받으시면 어떤 상황에 살아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전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체험한 거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아나고 싶은 분들, 가정을 살리고 싶은 분들은 훈련을 받으십시오. 훈련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인아, 엄마 사랑스럽지? 엄마 한번 안아줘. 엄마 사랑해. 이렇게 안아줘봐. 그렇지. 우리 예인이 너무 예쁘다. 예인이란 이름 가지면 다 예쁜 것 같아. 얘 지인도 예뻐요. 다 예뻐. 자,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두려움, 미안합니다. 강구. 사모님 나오셔서. 사모님 이거 빼먹으면 또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아이고, 일찍 일어나서 가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백예숙 집사님이 지금 간증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 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힘든 사건이 왔을 때 그걸 세상적으로 풀려고 세상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래도 다 제끼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찾아왔고 그 교회에서 이것저것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1대1을 제가 이제 건면을 했더니 또 K 하겠다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뒤로 갈수록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처음에 낱장짜리 한 장 그것도 이제 전에 못 해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총 9번 해서 거의 한 20번 정도를 이제 우리 만났거든요. 뒤로 갈수록 막 정말 그 영혼이 소생되는 막 기쁨에 찬 그 환경과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야 문제들은 하나씩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 소생이 되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이성적인 것도 이렇게 좀 잘 찾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이 얼굴이 밝아지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나면서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또 직장도 또 새롭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생생히 저희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솔직하게 그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 고백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좀 망설이기도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할 말을 넣어주시니까 받은 은혜를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용기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간증을 또 아직 못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자꾸만 하시면 이게 자기에게 믿음이 또 확신이 되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알게 되면 또 같이 또 힘이 나고 또 자기가 이제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자기가 간증 쓴 거 보면 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유익한 게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그냥 순종만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드려야지 대가인 거죠. 내가 힘써야 될 대가를
치르시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신다. 부자가 되시면 그 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고, 또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성전이지? 근데 이게 에스겔 40장부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 중에 보이신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아까 목사님 얘기한 수르바벨이라든가 헤롯 성전, 이런 거는 사람들이 원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지만 이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번제단도 나무로 지었고, 솔로몬 성전 굉장히 다 금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하고 장엄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그 에스겔 성전처럼 그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던 그 영혼들이 그 생수가 닿았을 때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이 그거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는데 일단 내가 먼저 큐티든 양육이든 디티든 다 그런 걸 선택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고, 살아났을 때 나를 만나는, 그죠? 모든 사람,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죠. 나를 통해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부터 하는 또 큐티, 거기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설교 듣기도 사실 쉽지 않고, 큐티는 더더욱 어려워요. 요번에 꼭 기회로 삼으셔서 오늘 32일 마지막 날이니까 신청하시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1일부터 하시고, 그러면 또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또 시상도 하신다고 하니까 도전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했고요. 우리 데스티니 트레이닝 인텐시브 코스 다시 한번 새롭게 집중해서 하는 거죠. 날짜가 나왔습니다. 11월 9일, 16일 화요일이고요. 11월 11일, 18일 목요일, 11월 12일, 19일 금요일, 그래서 8시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16명이나 신청을 하셔가지고, 리더는 7명인데 새로 신청하셔서 교육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배로 늘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큐티 페스티벌 했고, 그다음에 예배 안내는 이제 전면 대면 예배가 이제 가능하게 됐대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이제 원칙은 대면 예배. 이제 매주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방역 지침은 우리가 잘 또 준수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화요 모임 큐티도 지난주부터 나와서 했어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이제 아직 조금 힘드시면 모바일로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합시다. 오늘 예배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두롱의 멍에 온내 찬양합시다.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실천하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본네
제가 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신가, 비록 말씀 따라 하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결심하면 선택하면 도와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전 되길 원하며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이 나라 살리기 원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있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